팔복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워봅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깁니다. 한번 할까요? 8개를 쌍으로 외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나? 이상한데? 그런 복음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쌍으로 외우는 거예요. 여기 4개, 여기 4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을 구합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의, 자기 가정의, 공동체의 청결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시작. 와, 팔복을 다 외웠어요. 놀랍죠? 이제부터 여러분 2명씩 짝지어서 한번 합니다. 한 명이 하고 그 다음 하고.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 뭐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시작.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안 해요. 네. 네. 이게 따라할 땐 쉬운데요. 따라할 땐 쉬운데 혼자 할 때는 어려워요. 한번 이제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4가지 다 한번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화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받아도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화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천국을 누리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아니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애통한 자가 위로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해 애통해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요새가 돼요. 죄로 인하여 내동댕이 쳐지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박살나지 않도록 죄에 대해 애통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마음에 청결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러죠. 온유한 자가 화평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에 리더로 하나님께 세우신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갈망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장 17절에 19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처럼 행동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부풀려서 먹는 것,
또 주님이 제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계명을 범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 직접 위배하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선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펴러 오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먼저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를 의미하느냐?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인가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를 의미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은 뭐고 선지자는 뭡니까? 이럴 수가.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것을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르쳐요.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책을 가르쳐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요. 그럼 나머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정말 이러시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 룻기, 그 다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 그냥 그리고 뭐 시가서라고 해서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있죠. 선지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대선지서와 소신서가 있죠.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대선지서가 있죠. 소선지서 가면 좀 어렵죠. 뭐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는 대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거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서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흔히 선지서 그러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요나, 아모스, 스바냐, 학개, 미가, 이것만을 선지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약성경 39권 딱 2가지로 나눕니다. 율법과 선지서.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사사기, 다 우리가 역사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조차 다 선지서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시가서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모든 시가서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전체를 둘러 나눈다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구약 폐하지 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그 나머지 선지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으로 대치하면 모세는 뭡니까? 율법.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모든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다시 보여주세요.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다음이요. 예,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따라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뭐 성경에 쓴 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 자기에 관한 것. 따라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서부터 시가서 선지자의 글 전체가 누구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출애굽기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레위기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민수기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시편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사사기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요엘도, 하박국도, 호세아도, 예레미야가, 에스겔도 다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폐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관한 책을 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모세가 쓴 글이나 선지자나 선지자의 쓴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쓴 전체 글과 선지자가 쓴 전체 글이 다 자기에 관한 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기록이 적힌 책을 폐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한다는 것은 성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취한다. 여러분 그럼 구약의 성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 자체로 완전해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구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종종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취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누구 안에서만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가 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여기 만이라는 조상 하나 더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누구 안에서만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항상 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그 외에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대선지자, 소선지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전체 기록된 자기에 관한 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는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형벌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정한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선지자의 글, 자기에 관한 바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사야의 글입니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글을 폐하기 위하여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글을 어찌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성취하시기,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리면 누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도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이 말씀을 폐하러 오셨냐 하는 거예요. 폐하러 오셨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선지자의 길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도전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성취하게 왔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 죄의 짐을 지고 살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짓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담당시키셨는데 여러분 죄의 짐을 여전히 지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마치 주님이 담당하신 그 죄의 짐을 그에게 다시 지우는 우를 범하진 않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담당하신 그 죄를 그 형제, 그 자매를 향한 정죄함으로 그에게 다시 죄의 짐을 지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요. 정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죄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죄악도 담당하셨어요. 내 자매의 죄악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대시하는 그 누군가의 죄악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고.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요. 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찌하셨다? 속량하셨다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게 될 저주를 한번 볼까요? 어떤 저주들이 있는지 우리 신명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모세의 글인 거죠. 모세의 글인 거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15절 말씀 찾으셨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게 될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15절부터 자그만치, 이 장이 좀 길어요.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될 복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19절, 19절 시작. 제가 계엄 예배 드리는데 신명기 28장 19절을 나무판에 세워서 드리면 어떨까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요,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20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저주와 책망과 사망을 속히 내리사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속히 파멸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라.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계속 어디까지 된다고요? 68절까지 된다고요. 68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기록된 이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 이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15절,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받게 될 이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다 받으셨다고요. 따라서 우린 저주받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이후로는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항상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고. 예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착함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 헌신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예가 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아멘?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 저주 또한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저주로부터 속량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그렇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축정할 때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인용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이 저주받을 사람아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이 그 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4번에 보시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던 방법 다른 하나는 율법을,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게 될 모든 죄악,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게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오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한결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반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윤리나 도덕보다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란,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음행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인간의, 여러분, 윤리, 도덕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도 주님이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그 높은 수준의 의의 기준에서도 죄가 없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일까요? 그렇죠. 아멘.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이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느냐? 무엇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서 육신을 쫓지 않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성령을 쫓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요구가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라고요. 옆에 있는 분 그리스도 브랜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그렇죠. 안 보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여요. 제가 보니까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세요.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옷을 벗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인이라는 옷을 벗기시고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주님과 같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요? 이것이 구원파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말하는 이 바곡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팔복을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죄에 대해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함을 추구해야 된다,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졸이고 목말라야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느냐?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인 거예요. 마치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옷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받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이 안식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안식을 주신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쇠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정한 안식을 주닌 그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날 그 안식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날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 5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계명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그란 삼각형. 여러분, 이 동그란 삼각형이 언어로는 존재해요. 그렇죠. 언어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동그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어로는 존재하는 이 동그란 삼각형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졸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깨어서 근신한 자세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란 삼각형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동그란 삼각형이란 것이 언어적으로는 존재해요. 그래서 동그란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어적으로 존재한다고 실제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박신철 언어적으로 존재하죠. 근데 실제합니까? 실제하죠. 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것 중에는 실제하는 것도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동그란 삼각형이 대표적인, 실제하지 않지만 언어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언어적으로는 존재해요. 거듭났어요. 근데 율법을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 기준에 부합하여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언어적으로는 존재해요. 그러나 실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듭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새롭게 빚어진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실패하면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우리한테 발동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언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동그란 삼각형처럼 언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고?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게서는 무슨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그 완성도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100%의 완성도이지는 않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양새가 있는 열매를 만들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요 1년이 달라요. 5년이 달라요. 10년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인사가 뭔지 아세요? 넌 어쩌면 10년 동안 똑같냐? 물론 외모는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생각하는 가치가 똑같다면,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제가 요번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제 땡스기빙이라서 왔어요. 이제 토요일날 돌아갑니다. 제가 두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잘 자라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죄송하고 들으세요. 하여튼 뭐 저는 제 아이들을 너무 뭐 어떡하겠어요. 저 두 아들이 너무 잘 자라줘서 작년보다 훨씬 더 멋있어졌어요. 다른 면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 훨씬 더 성숙해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나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나 또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것이나 동생이 형을 생각하는 것이 1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장한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거듭난 애들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조금씩이라지만 잘합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주님에 관한 것, 선지자 글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에 관한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